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나를 찾아온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만나고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살아갈 길, 살아가야 할 방향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길로 가기를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는 이 양의 문 곁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양의 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 북쪽 성벽 쪽에 있는 출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란 곳,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이 문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문들 중에서 통행세를 받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통행세를 받지 않는 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할까요? 출입할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 통행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또한 이 성전에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짐승을 끌고 다녔던 곳이 또 이 양의 문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이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지저분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양의 문 이 근처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주랑이 우리나라 집에 좀 비유해 보자면 이 처마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못 주변을 이 처마와 같은 주랑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었고 그 처마 밑, 이 주랑 밑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언제 물이 동하나 그렇게 동하기를 물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흘러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병을 앓고 있던지 간에 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어떤 병에서든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랜 병을 앓고 있거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희망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이 희망적인 이야기, 이 희망의 소망, 이 희망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고 소망을 걸어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잔인한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정말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할 중증 환자들보다는 빨리 거동할 수 있는, 거동이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먼저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함정이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중증 환자들은 몸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은요, 희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같지만 조금만 그 안으로 살펴 들어가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희망적이지 못한 곳이죠.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왔겠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에 숨어 있는 속내를 그곳에 도착해서 조금 지난 후에 금세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불편한 몸으로는 옆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 한 줄의 대답 속에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울분과 그리고 원망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가졌을 낙심과 좌절, 절망감이 이 한 줄에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점잖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울분이 섞여 있고 원망이 섞여 있는 그 말로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얼굴이 전 덤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화가 나 있는, 절망감이 섞여 있는 그런 얼굴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언제나 승자 독식의 구조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승자 독식의 세상 같아 보여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 작은 세계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지금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곳에 철저하게 남보다 내가 먼저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세상,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가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그 예루살렘 안에 이런 세상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러니함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봤어요. 주석을 좀 찾아보면,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해 있는 주석을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에 내려온 이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 어떤 곳일까요? 저는 좀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정말 생각해 보니 베데스다 연못이 더 끔찍한 장소더라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무도 지금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다. 몸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툭툭 털고 떠나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병이 나는 혜택을 맛보았는데 다음에 물이 동할 때까지 남아서 기다렸다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었던 곳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을 취했어요? 내가 소망한 것을 취했어요? 그럼 떠나는 것이요. 그곳에 남겨진 사람의 그 삶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마음 주지 아니하고, 내 다른 소망을 향해서, 내 다른 목표를 향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만 있는 곳, 그곳이 이 베데스다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중에 있는 예배자들 또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을까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예배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구도 돕기 위해 이 베데스다를 찾아와 물이 동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지켜준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철저하게 끔찍한 곳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 실제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몸의 구원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이웃이라기보다는 경쟁자이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경쟁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베데스다라는 곳이 보여주는 이 세상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이 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어요. 어떤 사랑도 없어요. 오직 경쟁만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도착해야 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도착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오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 독식이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나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먼저 또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찾아오셨어요. 이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좋은 소식,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향해서요, 스스로 찾아 나서야 돼요. 스스로 나아가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신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모든 고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불교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천주교도 구원을 위한 사람 편에서의 노력과 애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소식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에게 세계는요, 자신 누워있었던 돗자리가 전부였을 거예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으니 그곳이 이 38년 된 병자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요,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 앞까지, 마음의 문 앞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 나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깨닫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그분을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오신 주님을 감사해하며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거대한 걸 깨달았다고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연습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그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저는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단순해요. 뭔가를 공부하고 찾고 깨달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맞아들여라, 나를 왕으로 삼아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의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베데스다 연못과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베데스다 연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승자 독식의 구조였어요. 오직 먼저 도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져요. 모든 걸 가져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다다르느냐, 그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 같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먼저 누가 이것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또 다시 물이 동할지 모르니 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제 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떤 곳이냐면 오직 한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연못이에요. 그 연못의 크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이 모두의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베데스다 연못은요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내게 도착한 단 한 사람, 먼저 도착한 그 단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예요. 모두. 내게로 오는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오직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그 인생의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예요. 언제 도착했든지 상관없어요. 먼저 이르면 이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여러분 도착하면 돼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도착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이 있는 곳, 그곳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쉼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 이번 참에 더 베데스다 연못을 더 묵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곳에 있는 병든 사람이었다면 저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잖아요. 몇 시, 언제, 어느 순간에 물이 동한다고 예고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물이 동하면 어떡해요? 화장실도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잠깐 내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앞자리에 맡아놨다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 사이에 물이 동했어. 억울해서 어떡해요? 이곳이 모든 병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곳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쉽게 속 편하게 다녀올 수가 없어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늘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응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이 밑바닥에 흐르는 곳이 베데스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 같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정말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긴 일주일 정도 되는 이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쉬고 계신가요? 저희 아내만 봐도 이 휴식 기간이 끝나면 찾아올 뭉텅이 같은 이 일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회사의 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가정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는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렇게 이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어요. 내게 쉴 곳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던 그곳, 여러분 그곳에 정작 내 영혼이 쉴 곳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성취하면 쉴 수 있을까? 다다랐더니 쉬지 못해요. 내가 꿈꿔왔던 가정을 이루면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가정에서 쉬지 못하고 갈등해요. 사람도, 돈과 명예도, 그리고 친구도 내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이 경쟁의 구도, 투쟁의 구도, 이 구조에서 구원했습니까? 새 인생을 누가 선물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건져내신 것도 예수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새 인생,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리고 채워주셨어요. 그 병자가 주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의 변화, 전환을 원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이 방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필요하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나는 것이 무섭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지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여러분 거룩을 잃었을 때에 가장 슬픈 건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동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게 되면 무엇 또한 잃게 되냐면 쉼 또한 잃게 되는 거예요. 쉼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경쟁하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받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쉼을 누리고 있음을, 내가 쉼을, 진정한 쉼을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돼요. 드러내면서 사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등대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역자 시절을 했을 때 그 횡단보도에 서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그때 반복해서 보게 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웃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얼굴이 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한동안 거울을 보면서 웃는 그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 웃는 상이 아니라고 연습하라고 했는데 또 그때 때마침 그런 경험을 해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가 생각나서 거울 보면서 다시 좀 웃는 그 훈련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재물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밝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얼굴이 밝질 않아. 다 어두워요. 뭔가 걱정을 한시름 그냥 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다 어두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낙심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어둡게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베데스다, 이 경쟁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다라는 것이잖아요. 경쟁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어두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준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미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저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제가 아내 때문에 알게 된 또 동화기도 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아마 소개시켜 드렸던 동화일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는 줄무늬 애벌레와 이 나비로 변한 이 노랑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줄무늬 애벌레는 처음에는 다른 애벌레처럼 그 하늘에 닿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계속 올라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니 저기 위에 닿기만 하면 뭔가 자신의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이 줄무늬 애벌레 귀에 어떤 소리, 작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야, 이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는 그런 속삭임이에요. 그때 줄무늬 애벌레가 안 거예요. 아,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구나. 최상층에 도착했던 애벌레들이 거기까지 들였던 노력들이 아까워서 쉬쉬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최상층의 진실을 알려주었던 이 노랑 나비를 떠올리면서 내려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진실을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날 수 있고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꼭대기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꿈은 꼭대기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외치면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동화는 줄무늬 애벌레가 이렇게 말하며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동화가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냐면, 뭔가 깨달은 듯한 이 기둥을 이루고 있던 애벌레들이요, 우르르 내려오기 시작해요. 우르르 내려오기 시작해서 제각각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동화가 끝을 맺어요. 저는 이 동화의 끝에 나오는 줄무늬 애벌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그리고 진짜 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야, 최상층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진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비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진짜 쉼을 얻는 거야.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려던 삶을 접고 번데기를 만들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나비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을 낳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하는 그 삶을 보고 수많은 나비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좀 하나만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잘 아시는 걸 텐데 여러분 매일 뭔가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이 물음 한 번만 던져보고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살아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정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더라? 어떤 결정을 하게 됐더라? 뭐 결정이 내 삶이 크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소한 것들 우리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에 좀 밝은 얼굴로 쉼을 정말 누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와 같은 얼굴로 우리 함께 좀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